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 죄송하지만 좀 더 바짝 귀를 기울이셔서 집중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렇게 지방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베트남에 며칠 동안 같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베트남에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16명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시간을 갖는데, 그 가이드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우리를 참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가면 이렇게 싼 돈에, 그리고 대신에 곳곳에 가서 많은 그 관광지도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물품을 팔고 싶어 하는 곳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방에서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고하신다고 많은 돈을 대주셔서 이제 그렇게 그 물건을 파는 곳을 거의 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것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잡아주셔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제 가이드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가이드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항상 우리가 가보게 되면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며칠 동안 있으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면 우리 일생에 인생이 참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얘기하다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얘기 되니까 얘기에 이제 레퍼토리가 좀 달라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당신의 어머니도 권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앙이 지금도 굉장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신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강남에 있는 그 현대 거기를 중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엘리트로 굉장히 자랐다가 뭐 사업하고 뭐 하다가 뭐가 잘 안 풀려서 이제 이렇게 해외로 동남아로 돌면서 지금 이제 거기서 사업도 하다가 잘 코로나 때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이제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쭉 이제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신앙에 대한 이제 그 갈등을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뭐였냐면, 저 가이드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시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멘트가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참 들을만하다,
인생이 참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을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관광객들을 만나서 여기저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자기가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몇 달 전에 어떤 팀을 만났는데 또 지난주에 어떤 팀 만났는데 이게 쭉 이야기하는데 전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제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기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옆 친구들 가이드들이 경험한 것들 다 해서 누가 한 것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양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글쎄 지금 이제 보니 자기가 팀을 맡아서 그 공항에서 딱 해서 버스에 딱 태워서 인사를 막 하는데 보니까 저 셋째 줄에 낯이 익은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순간 반가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네. 여자는 많이 익은데 옆에 있는 남자는 익지 않대. 이분이 아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순간 멈칫하고 이제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할 것을 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아유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사모님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남자들끼리 한데 모여서 이렇게 여행하는 경우가 드물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친구 모임, 개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대. 근데 그냥 오면 좋은데 그냥 오면 심심하니까 이제 뭐 동호회다 뭐해다 해서 이제 올 때마다 보면 남자분들이 바뀌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는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인생이 자기를 정말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아낄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분이 차 안에서 참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마지막 날 제가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있을 때 제가 그분을 붙들고 이 실장님 나하고 얘기 좀 하십시다. 그런 뭐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말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남을 사랑할 때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 하면 제가 가면 갈수록 아주 확연하게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 개인적인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점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신앙,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제가 경험한 4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그죠?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오히려 수명이 늘어나서 더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거의 없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시간의 마지막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동안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사람에겐 이제 죽는 것이 정한이치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꼭 죽은 다음에, 인생이 끝난 다음에 진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신데,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왜 저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혼내기도 하듯, 그렇게 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모 앞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삼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을 접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는 거죠. 이게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기회가 있고 이제 곧 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무용지물, 쓸모없는 시간, 그죠? 진공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죠? 10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100년, 120년으로 시간을 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천국의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 봐 하나님이 줄이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래 놔둬봤자, 오래 살게 해봤자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줄이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어떻게? 어느 쪽에 쓸 거냐? 그죠? 가장 싫어하는 게 뜨뜻미지근한 거잖아요. 적당히.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적당히. 그죠? 흰색이냐 아니면 검은색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의 고백하는 것으로 말하면 말씀이냐 말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말씀의 말을 섞는 거다. 그죠? 이걸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제일 첫 번째 1번지라고 말할 수 있는 1계명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섞지 말라 이거죠. 누구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말씀만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택해야 될 분명한 요소예요. 여전히 예수님 섬기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주일날은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평일날은 그죠, 예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걸어가고, 이게 극도로 가장 내 인생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더라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였어요. 그 베트남에 제가 뭐 다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간 곳이 달랏이라는 곳인데, 산 지역에 2,000m, 뭐 높은 데는 2,500m, 뭐 평균이 제일 낮은 데가 1,500m, 막 이렇게 높은 그 산지 지역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날씨보다 훨씬 더 날씨가 약간 낮은 이제 그런 지역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산에 이제 빙글빙글 버스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곳곳 골짜기마다 뭐가 많냐면 하우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하우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온 밭이 전부 하우스예요. 근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베트남, 특별히 이 달랏 지역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상 못할 정도로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예를 들면 베트남 전체가 뭐 이렇게 1인당이 한 5,000달러 정도 된다면 이 달랏 도시는 한 2만 달러 이렇게 이상 된다. 굉장히 최고로 잘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선교여행 갔을 때 봤던 그런 집은 단 한 채도 없어. 단 한 채도 없어. 그리고 그런 아이가 단 하나도 없어. 불쌍해 보이는 아이가 단 하나도 없어. 옷, 신발, 슬리퍼 단 하나도 없어. 있다면 그죠, 나이키 샌들 전부 다 최고의 운동화에 최고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했더니 거기 그 달랏이라는 지역에 달락 대학이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몇 지 안 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래요. 근데 거기 김증국이라는 한국인 교수님이 계신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구에 있는 효성대학에서 이렇게 화해, 꽃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수로 계시다가 아주 오래전에 90년대에 이제 어디 가서 제 2의 인생을 펼쳐볼까 하고 2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달랏을 찾고 달랏에서 내 인생을 묻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하면 꽃을 키우는 거야.
뭘 가지고? 하우스. 근데 그게 상상 못할 정도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보통 베트남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1년에 꽃을 진다면 거기는 4번, 5번 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전량이 전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베트남의 다른 지역보다도 몇 배 이상의 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텔레비전이나 볼 수 있는 유럽풍의 집들 전부 그런 집들이에요. 베트남 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최고의 이제 그런 경제력을 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달랏 대학교가 베트남에서 몇 지 안 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달랏 대학교의 최고의 학과가 당연히 한국 학과래요. 한국어 배우는 것이래. 그러면서 아주 뭐 한국이라는 것에 대한 상상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을 파파,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위상, 한국에 대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 어딜 가봐도 그런 걸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얻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펼쳐놨다.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만 왜 한국을 그렇게 펼쳐놨을까? 결국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한국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 거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며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그죠? 교회가 문 닫기도 하고, 신앙이 가난한 신앙,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꼭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얼마든지 뭐 밖에서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죠? 완전히 인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절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 교인들을 신앙을 뒤집어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갈라내고 있다. 저는 이게요,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와닿는다. 어딜 가봐도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죠. 요즘 이렇게 그저 그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었는데, 우크라이나, 그죠? 러시아 이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또 그리고 또 소소하게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디랑 또 이렇게 접전이 되려고 그런다 그래요.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을 보신 분들이 아주 최악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서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를 떠나서, 그죠? 지금 시국적으로 보면 상상 못할 정도로 지금 달러가 1,400원을 터치했어요, 그죠? 이게 수십 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딱 제 기억엔 3번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기 그 옛날 몇 년도입니까? 그때 금 팔고 할 때, 그죠? 그때 1,900원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가 한 번 더 1,400원을 넘어섰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1,400원대가 이제 막 그렇게 되고 있죠. 집값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막 이거 저 모양 떨어로 아주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집을 새로 건축하려고 그러면 건축비가 상상 못할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루 근무와 하루 그냥 특별한 기술이 없이 하루 일하는데도 막 30만 원씩 주는 시대가 됐대.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죠? 지금은 시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5시입니까? 딱 끝나면 해가 있더라도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상상 못하는 시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그죠?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연한 건 알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1000년에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
맞습니까? 복음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국이 지리적으로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와 비슷하냐면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그죠? 큰 대륙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거기에 딱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한국이 그런 거거든요. 이쪽으로 나가면 태평양이고 이쪽으로 나가면 아시아 대륙이고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 중앙아시아 쪽에. 이게 참 너무 신기해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한 게 아닌가. 그게 마지막 시대에, 처음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 한국인의 신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어떤 분들에 의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한국 그러는데 사실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다. 그분들을 사용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죠? 그분들을 사용하더라도 남한에 있는 온전한 신앙인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섞는 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들리셔야 돼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그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가 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다? 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왜 그랬냐면 뭘 하셨기 때문에? 심판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도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다. 저는 이거요, 제가 오랫동안 묵상해봤고 제 삶에 있어서 이 묵상한 것을 대입시켜 보면서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일지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진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입게 하신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 모세가 따지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당신의 거룩에 훼손될 일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서 있으면 누구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왜? 말씀보다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아담에게 그러하듯이, 아담아 네가 먹었느냐? 그럼 아담이 할 말은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부수적인 얘기야. 결정을 내가 했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엎드렸으면 얘기는 달라졌을 텐데,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죠? 결국은 자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곧 너는 나다라고 그렇게 칭송하던 그 아내요 여자를 두고, 그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언어를 쏟아낼 뿐만 아니라 그 손가락 끝이 그 아내 하와를 넘어서서 어디를 향하더라? 하나님을 향하더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이게 말씀 앞에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앞세우는 그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 관계에서도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간에 대하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저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 감정만 말하는 거야. 정말 마이동품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란 글자만 아는 거지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허무해요.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그죠? 마지막 승부수를 하나님이 주셨던 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수많은, 그죠? 기회들을 베풀어 주신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요즘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곤 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과 생명 연합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이루어 놓으신 안식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누구의 문제로? 누구의 죄로? 바로 사람이요 나의 죄로 이 모든 게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깨져버렸는데 이 깨져버린 모든 것을 단숨에 회복시키는 게 뭐였다?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 못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고 사건이다.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안식일이 끝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밤이 와야 됩니다. 밤이 와야만 어떻게 돼? 안식일이 하루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이 와야 되는데 미명, 새벽이 와버렸다. 밤을 건너뛴 거죠. 다시 말하면 밤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 때 얘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뭐가 끝나려고 했어요? 지금 안식일이 끝나려고 했는데, 안식일이 끝나려면 뭐가 와야 돼? 밤이 와야 되는데 밤이 안 오고 뭐가 와버렸어? 새벽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깨졌던 안식일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됐다? 안식이 계속 이어졌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이젠 뭐다? 안식에 거하는 거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뭐가 사라져 버렸다? 밤이요 어두움이 사라졌다. 그럼 성경에서 영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밤이요 어둠이 뭡니까? 죄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맞습니까? 악한 영이요, 저주요, 불행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누구?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현상과 상관없이 밤이요 어둠, 성경에서 밤이요 어둠으로 표현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단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이다. 그죠? 영생이 뭐야? 병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다 초월하고 이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게 사라지고 매일매일 낮이요 빛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있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날짜에 비해서 다른 게 뭡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없다. 자, 그러면 여섯째 날 1장 31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이 뭐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야. 여섯째 날이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아침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없으니까 계속 뭐다? 아침이요 낮이다. 그게 뭐다? 안식일이다. 안식이다. 그게 깨졌던 게 언제 회복됐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야. 내가 혹시 죽을까봐 겁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가 없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현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사람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면 설사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써 어떻게 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누게 돼버렸다. 내 것이 돼버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날짜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계속 어떻게? 계속 아침,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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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아멘. 그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런 거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아침, 낮. 그냥 계속 아침, 낮. 실제 사람들이 사는 세계, 육적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뭐야? 아침, 저녁, 저녁, 아침 이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영적인 의도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밤이요, 어두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끝내셨다? 부활의 예수님이 끝내셨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그 안식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죠?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뭘 이렇게 지키는 개념으로 나와요? 주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우선 지킨다는 개념은 이제 틀린 거죠. 부활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뭘 없는 거? 지키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다. 그것도 틀리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계속 뭘 하는 거야? 안식일이야, 안식일. 왜 안식일이 중요해?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영원히 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려고. 창세기 1장 전체로 말하면 간단해요.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를 결국은 뭐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은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고 안식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이 개념으로 말하면 안식이란 말이죠. 안식이 뭐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안식인 거죠. 그게 생명연합이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날마다 죽노라.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꼭 이런 소리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너 미쳤구나. 그죠? 너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에, 아니 이미 처음부터, 그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너 미쳤구나. 이게 기독교가 처음 생기는 초대교회 시절에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제 그리스도인이야. 그 얘기죠. 그렇죠? 조금 좀 이렇게 낮은 언어로 표현해 볼까요? 아유, 저 예수쟁이. 그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유, 아버지, 좀 적당히 믿어요. 이보시게, 좀 적당히 믿게. 그죠? 너 미쳤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런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실제로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한 바가 있어요. 공부를 너무 하셔가지고 미친 거야 진짜. 제가 어릴 때 그 한강에서, 뚝섬 한강에서 이렇게 한강 유원지 뚝방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로 보면 형이요 삼촌뻘 되는 분들이죠. 미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막 보따리 짊어지고 빨간 옷, 파란 막 이런 거 둘둘 감고 다니는 되게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훨씬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남편으로부터, 또 부모, 시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미치는 경우들이 계셨어요. 그죠? 또 한 경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남산에 끌려갔다가 이렇게 막 이제 막 심한 그런 압박을 받고 미친 이제 삼촌뻘, 형뻘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그죠? 또 한 경우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어. 근데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 공부가 엉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미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됐느냐? 그 앞에 절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느냐? 그 베스토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 네가 학문이 많다는 거야. 이것저것 배우고 막 하더니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엉켜가지고 네가 정신 돌아왔구나.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라고?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많은 학문이 아니라 간단한 거다. 모세가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말해오던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당신 미쳤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쳤어요라고 들을 때 그죠? 화를 내면서 내가 왜 미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크게 날 책임도 지지 못해. 그죠?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보세요. 지금 베스터가 바울에게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요? 베스터가 미친 거죠. 미친 사람 눈엔 정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미친 걸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꼭 비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여러분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자랑거리를 강력하게 쥐고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냐? 나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딱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걸로 끝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죠. 뭐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제 그 베트남에 갔다 온 날 밤, 그죠? 저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모든 사람과 함께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에 같이 동의하는 사람은 함께 가라. 지금 시대가 그렇다. 계속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다녀와서 제가 여관에서 나 그런 꿈, 제 기억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기억에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이제 지방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어디 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다른 지방에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우리 오늘 모임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 가서 우리 지방에 왔는데 이제 잠시 그 지방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났어.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 꼭 그것만이 길이냐? 그러면서 막 지방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쪽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지방에, 우리 지방에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 곤고하게 처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꿈을 깼어요.
제가 이제 기도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확연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오직 성경만 전해라.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날 본문이 제가 설교한 거니까 그날 본문이 뭐였을까? 제가 막 생각을 해보는데 날 듯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나. 그게 제가 일단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본문이 떠올랐으면 이 본문에 제가 집중할까 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본문이 안 떠올라. 근데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 저들이 막 반발이 생기고 아주 제가 곤고했지. 아주 막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얻어진 게 뭐냐 하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으로 안 가라. 타협하지 마라. 섞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함께 가자고요. 지금 시대 교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당히는 전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죠? 그분들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적당히는 아니에요. 왜? 적당히가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 주님이 사라져. 말씀과 말을 섞으면 나중엔 뭐만 남아요? 말만 남아. 말씀은 사라지는 거야. 말을 섞기 시작하면 말이 말씀과 부딪혀. 결국은 말이 말씀을 대항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말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그죠? 말씀 앞에 나는 죽노라. 그죠?